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성모송이겠죠. 성모송은 우리가 하루 3번 하는 삼종기도, 또 우리 신자분께서 많이 하시는 로사리오 기도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성모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이죠. 오늘 이 성모송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성모송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루카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고, 또 우리 성모님에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바람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송의 첫 부분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기도문은 루카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은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의 중요한 묵상 주제였습니다. 나자렛에 있는 주님 탄생 예고 성당에 가보면 3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모송의 가장 첫 부분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바로 기뻐하소서 마리아로 시작되는 아베 마리아라는 기도문이 히라보로 쓰여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 보면 각 나라 언어로 성모송이 새겨져 있기도 하죠. 성모송의 가장 첫 부분을 기쁨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시작이자 완성이 바로 이 성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은총, 그 성모님의 은총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고, 그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총이죠. 이 기도문은 바로 그 다음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라는 기도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성모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모님을 우리 신앙인의 모범으로 꼽는 이유는 바로 성자 하느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열망이 성모님에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 되십니다. 6세기에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 그러니까 루카복음 1장 42절의 말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는 이 엘리사벳의 인사 말씀이 이 기도문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송의 전반부가 초대교회 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단순히 여인들 가운데에서만 복되신 분이실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모두를 포함한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당신 품 안에 안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직접 뵙고 키우셨던, 또 함께 하셨던 성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 후에 15세기 말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는 기도문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중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 이 기도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서로 만나시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은 단순히 두 분의 만남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인카렘이라는 동네에 가면 엘리사벳 방문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 가장 문 앞에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나는 성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을 유심히 보시면 두 분이 임신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조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만났을 때 성모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복되심을 인사한 것입니다. 성모성의 후반부인 가장 처음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인데 천사의 인사로 시작되는 기도에 천주의 성모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문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낳으신 거룩하신 어머니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은 것이지 하느님을 낳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를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당연히 칭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자 하느님을 낳은 성모님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가 대통령직을 낳은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천주성을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성을 낳으신 어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모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과 같은 청원 기도는 16세기 초 여러 수도회에서 전파되었는데 특히 이제와 저희 죽을 때라는 표현은 프란치스코 회에서 성물도 기도를 할 때 최초로 등장하게 되고 비오 5세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성물도에 이 문구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왜 죽을 때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할까요? 아마도 모든 생명은 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또 그 외로운 순간에 함께할 누군가를 찾기도 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곁에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외로운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성은 짧은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모님처럼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짧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바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성모님처럼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모송을 천천히 바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